golden age of America, where you have to here. 이스라엘 토마스가 한국 사람이 3년 넘게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제트의 시위가 계속됐습니다. 세계의 기후자원 상태와 기후위기와 지구온난화로 6년 단축일의 한국적인 폭염으로 세상 곳곳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 이 나라가 됩니다. 세계 곳곳에서 폭우와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다시 한번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네 분은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2026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문자가 10개가 왔어요. 네, 교인들이 보낸 게 아니고 뭐가 계속 진동을 계속 쭉쭉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신호구나. 그래서 눈을 딱 뜨고 기도했더니 56분이 딱 돼버린 거죠. 그래서 딱 맞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신명기 34장의 말씀을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 모세의 일생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어떻게 삶을 살았고 또 그 삶을 마무리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또 하나의 새로운 삶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그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 시간 속에 한 주인공이었던 모세 그리고 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고 그들을 통해 이루셨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2026년 새해를 우리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34장은 신명기의 마지막 장에 기록되죠. 그리고 이 신명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의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받은 선지자로서의 모세가 이제 그 사명을 다하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여호수아에게 바톤 터치하는 그 시대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죽음을 예고하지만 모세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새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장이 열리는 시대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년도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많이 두려우셨죠? 1999년 뒤에 2000년이라는 그 밀레니엄의 시대가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과 염려가 컸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1999년 속에서 200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 속에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인데 정말 그 시대가 올 것인가? 라고 두려워하며 그 기다렸던 시간을 지금 벌써 25년을 살아냈고
26년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모세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구속사의 시발점이 되어서 가나안 정복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 시대를 열어가는 시대의 역사 속에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려는 일이 끝이 아니라 또다시 시작되게 하심으로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써내려가야 한다는 사실 속에서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34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고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오늘 본문의 핵심이 이 말씀이에요. 순종입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죠? 두려움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어떤 두려움이었습니까? 애굽의 바로의 왕자로서 그의 왕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백성을 죽임으로 인해서 다시 그들에게 돌아간다면 내가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겠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로서 그 직임을 감당하겠습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하여서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묘책을 생각해 내신 것이 뭐였어요? 그의 형 아론이었죠. 우리가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실제로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준수하도록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의 형 아론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도자로서의 그 자리에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이끄시는 분이 누구셨다? 하나님이셨지만 그 중심에 아론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두려움으로부터 모세는 벗어날 수 있었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바로왕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그의 모든 생애에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광야에 40년 동안 이끌었을 때도 그가 화가 나서 반석을 치라 명하셨을 때에 그가 2번 치는 그런 행위를 하긴 했지만 전반적인 그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한 단어를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오늘 구절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의 뒤를 이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가나안 땅 새로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갈 지도자 여호수아의 인생 속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무엘상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왜요? 왜 순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보다 더 낫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이 광활한 우주를 만드시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바다와 땅을 나누어 주시고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퉁소와 소리나는 재금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보여주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의 문제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왜 하나님은 순종이 그 제사보다 낫다고 했을까? 그들 안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나의 생각, 내 근심, 걱정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 것인가, 2026년 내가 무엇을 통해 살아가기를 원하는가를 귀 기울여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 서가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100%의 순종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100% 순종의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러 가는 그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을 것이고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들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믿음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가 순종할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될지 나는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셨고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고 있습니까? 정말 쉽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순종입니다. 성경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설교가 헌금 설교예요. 신년 첫 주일, 첫날 제가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여러분 앞에 도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나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의 삶의 11조를 드리시나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한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 마음이 오고 가는 대로 내 마음의 생각이 드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모세의 신앙을
본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40년이나 시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백성들을 이끌었어요. 그 수많은 백성들이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던 그의 형과 그의 누이가 모세에게 불평했던 그런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냈던 모세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에 순종했던 모세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어야 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많은 이들의 본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았고 그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데 내 순종의 결과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너무 처절해요. 모세가 지금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이 동서남북으로 다 보이는 그곳에 올라가서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광야에 메마르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너무 커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곳에서 40년을 주야를 버텨왔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기 위한 목적으로 참아왔는데, 모세가 지금 성경을 보니까 그의 눈이 시력이, 그의 기력이 아직도 쇠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가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가 그 땅을 소망하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그들과 함께 그 땅을 밟을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지 않았었을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수고의 땀을 흘려왔는데 하나님이 그에 대한 보상으로 나에게 더 큰 영광을, 더 큰 기쁨을, 더 큰 일들을 이루시도록 나를 그 자리에 세우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뜻과 기대와 달리 모세의 사명을 그 자리에서 마감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모세의 인생 속에서 모세가 산속 깊숙이 들어가서 그가 죽음을 맛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모세가 죽음을 맛본 다음에 그가 행하는 일들 속에서 많은 백성들이 모세의 시체를 찾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능한 지도자,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셨고 율법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기준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허락해 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모세에게 그 귀한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모세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그의 시체를 찾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의 시체를 숨기셨을까? 그것은 모세가 그만큼 그 시대에 훌륭한 지도자였고 그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인데, 그 모세의 시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신격화하지 않을까 해서 그의 시체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코카서스 3개국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거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그곳에서 그 순교했던 그 사건 속에서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져다가 그곳에 숨겼던 유적지가 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역사 속에 지금까지 전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을 신성시하고 그 유적지를 찾아갑니다. 그런 일을 막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이 시대에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뛰어난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행한 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영광을 받는 일을 주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길을 걷지 않도록 그의 것을 잃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위엄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그는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광야에 40년을 시간을 보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모세는 기적의 삶을 산 거예요. 우리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우리 교회도 함께 성지순례를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바울의 순교지 터키, 그리스, 로마 순교지를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땅을 밟고 온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좀 달라질 거예요. 생각이 좀 달라질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오늘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세요?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셨습니까? 하늘의 불과 구름 기둥이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가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져 있고 성막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모세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여러분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모세의 시대보다 더 뛰어나고 더 확실한 능력이 여러분의 곁에 지금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구약과 신약입니다. 믿으십니까?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책 속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그 역사를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지금 우리도 경험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 앞에서 순종의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모세가 숨을 거둘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그가 이름을 불려지게 되는데요, 모세의 이름을 향해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호칭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의 종.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온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 여호와, 구원자, 그가 나를 건지시고 구원해내시는 능력의 이름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비록 그가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의 이름을 통해서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이뤄냈던 하나님의 참 선지자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순종이, 그의 헌신이 그로 인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의 기업을 잇는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4절, 5절, 6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어 벳부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5절에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가 묻혔지만
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더라. 왜요?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는 그 위대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직임을 감당하는 것이 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모세는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까지만 갔습니다. 하나님이 멈춰서라 하니까 그곳에서 멈췄어요. 아니요, 하나님, 더 가고 싶은데요. 왜 못 가게 하십니까가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가고 멈춰서라는 곳에 멈춰서는 믿음이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이 신앙이 바로 모세의 신앙이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9절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멈춰 있는 것 같지만, 멈춘 줄 알았지만, 그러나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써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니까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으로 충만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도 백성들이 순종했고,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요청되는 순종의 삶이 무엇이냐 하면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 40년의 시간을 보내 가셨고, 지금 비스가 그 꼭대기 정상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바라보고 있지만, 모세가 아론이 그 백성들을 이끌어오는 것 같이 보였지만 실제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수많은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계획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 주체를 잃어서는 안 돼요. 결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끄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도록 나를 통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민감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가게 하심도 경험하시되 멈추게 하심도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영광의 칭호를 얻게 된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 순종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 또한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주시사 앞으로 이를 감당하게 하셨는데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역사가 한 시대가 닫혀지고 한 시대가 열려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는 사실. 출애굽과 광야의 시대에 막을 내리고 새로운 가나안 시대를 열어가는 그 시대의 중심 역할을 모세가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바뀌고 새로운 시대가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역사는 여호수아를 넘어 그 뒤에 이제 왕정시, 사사시대, 왕정시대, 선지자시대, 그리고 신약의 시대를 거쳐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과 같은 인간의 지도자가 아닌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2025년
많은 것이 부족했고 2025년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시대를 열어가실,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2026년의 삶에도, 그 이후의 삶에도 더 능력 있게 아름답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나를 멈추게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들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행해 나가시는 2026년 새해가 되시기를,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에 활짝 열리는 축복의 길을 여시사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에 열매로 맺혀지는 2026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